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늘 갖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많은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특별히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질병이 모든 삶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 가정도 힘들었고 나라도 힘들었고 일터도 힘들었고 교회도 힘들고 어두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안 좋은 기억들 또 어두운 삶들 모두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뿌리 또 해결 못한 죄악 그리고 끊지 못할 습관들 버리고 가야 할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2021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또한 아주 승리의 삶을 살 때 어느 때라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면서 내려놓을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성숙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버리고 내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욕심, 죄악, 쓴뿌리,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된 복음성 가사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로 나누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움켜잡으면 욕심은 모래처럼 새어나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서로 나누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 쓴뿌리, 나쁜 습관들은 버려야 될 것이고 욕심은 버려야 될 것이고 사랑은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2020년 되기를 원하고 2021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걸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것들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익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겠지만 우리의 주거 환경들이 달랐을 때 구들장 문화였을 때 아궁이가 있고 굴뚝이 있었던 집들이 있었을 때는 겨울이 되면 뚫어라고 하면서 외치며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굴을 청소해주고 아궁이를 청소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보일러들이 들어오면서 그러한 직업도 없어지고 그러한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가정에 방문하여서 보일러를 점검해주고 서비스하는 그러한 서비스하는 사람들로 대체가 되었죠. 예전에는 먹거리들이 없을 때 겨울에 찹쌀떡, 메밀묵 하면서 외치며 다니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달 서비스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물건들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전에 전화기에는 다이얼 전화기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다이얼 전화기를 모릅니다. 손동작으로 전화하는 것을 해보라고 하면은 9세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폴더를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예전에 교회는 스크린 대신에 궤도가 있었습니다. 전지에다가 악보를 그려놓고 가사를 써놓고 뒤로 넘기고 앞으로 넘기면서 그것 궤도를 보고서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뛰어난 미디어 시대에 큰 스크린을 보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 반주기는 풍금이 주된 반주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피아노 있고 오르간 있는 교회들은 아주 부자 교회나 큰 교회들 있었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풍금을 가지고 반주를 했습니다. 열심히 발을 굴르면서 바람을 집어넣어서 음이 나오게 하는 풍금.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악기죠. 지금은 각종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전부 다 우리의 인류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도 더 복되게 찬양하고 풍성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옛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옛것을 지켜간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발전이 제한되게 되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은 이전 것을 포기하고 변화되고 좀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고집, 내 편견, 또 내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고 변화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십자가 함께 못 박을 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소망의 인생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새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익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오래 산 미국인들이 내가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았다라고 느낄 때를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You know you've been in Korea too long if 라는 제목이 달린 그런 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두루마지 휴지가 식탁에 올라와 있어도 아무렇지 않을 때 이게 첫 번째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두루마리 휴지는 토일렛 페이퍼라고 해서 화장실에서만 씁니다. 그것이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클리넥스나 뭐 이런 냅킨을 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두루마리 휴지를 여러 곳에서 같이 쓰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볼 때 한국에서 처음 오면은 그게 식탁 위에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이상한 거고 낯선 것일 뿐만 아니라 밥맛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볼 때 아무렇지도 않는, 익숙해지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느낀다. 친구가 차를 뒤로 후진할 때 오라이 하고 있으면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일본이 아무 이유 없이 싫어질 때, 일본이 아무 이유 없이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싫어지면은 한국 정서하고 같이 어울려졌다는 뜻이겠죠. 나도 모르게 놀라면서 아이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국에 너무 오래 익숙해진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읍스 그러는데 아이고 라는 소리가 대신 나올 때, 미국에 돌아가서 식당에서 실수로 팁을 안 주고 나오다가 웨이트리스에게 욕을 먹을 때, 한국에 팁 안 주는 문화고 미국에서는 팁 주는 문화니까, 저도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팁을 주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인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죠. 보통 15%에서 20% 계산해서 늘 계산서에다 적어서 사인하고 주는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고 유대 관습에 익숙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한 음식이고 무엇이 부정한 음식인지 관습에 따라 내려오는 그 정결법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겠죠. 우리가 자라면서 사람은 좌측통행, 차는 우측통행, 한국에 살면 그렇게 되고 일본에서 자라나면 사람은 우측통행, 차는 좌측통행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질서와 관습에 따라서 삶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게 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승리해라, 특별히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성경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기름지고 지방 많은 음식, 사막에서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들은 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음식, 잘 상하지 않는 음식들은 다 정한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결의 음식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름다운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부정하게 정결하지 않은 백성이라 여기시고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한 백성이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을 섞지 말라라고 명령해 주셨죠.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자라나고 유대의 이러한 정결법과 모든 관습과 전통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백성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은 부정한 곳이고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부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전도할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5천씩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결코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관습이었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단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며 선교의 길들을 열어주시죠. 그게 사도행전 10장부터 나오고 있는 고넬료 환상과 함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가이사라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고넬료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는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방 백성은 교류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민족,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까지의 생각이고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똑같이 환상을 주심으로 그의 그러한 편견과 전통과 관습을 깨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시장기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상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거에 네 귀에 줄이 매어 있고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 모든 생물들이 가득한데 보니까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소리 있어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결법에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내가 저렇게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결법을 잘 지켜왔고 유대 관습을 잘 지켜왔는데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소리 있어 먹으라고 하는데도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뜻을 세워나갑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때 세 번이나 그러한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온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게 되고 이방 선교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열려집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 법이 아닌 은혜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은혜의 길이었기 때문에. 옛 정결법 버렸습니다. 옛 정결법에 따르면 지금도 우리는 돼지고기를, 미꾸라지를, 추어탕을, 장어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전 돼지고기 잘 먹습니다. 장어도 잘 먹습니다. 추어탕도 잘 먹습니다. 이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결을 포기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옛 정결법이 음식에 관한 정결법이 포기된 것이지 정결 자체가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새 정결의 기준들이 세워집니다. 제1차 이런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오니까 변화의 시기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새로운 네 가지의 정결의 기준들이 세워집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또한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 네 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정결한 삶의 근거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정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며 사는 삶.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기준에서 더 굵직한 원리의 기준으로 정결의 기준을 바꿉니다. 그의 삶에서 세 가지의 정결의 기준을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각각 가정에서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결한 것이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결치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들을 먹는데,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새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쓴다. 그럼 정결한 삶이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예수님께서도 들어가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먹는 그 자체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면 그것은 정결한 모습이다. 두 번째로는요, 양심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어떤 일을 하건 음식을 먹건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있거나 꺼리낌이 있으면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정결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바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르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처음으로 그런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이 쌓여져 있는 네모난 그런 아이스크림이었는데 한번 그것들을 먹게 되었는데 너무나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하면서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그걸 또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데 돈은 없었죠. 용돈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는데 지금은 서울대 교수인데 노유선이라는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형 책상 앞에 빨간 저금통이 있는데 그 속에 동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이 눈이 맞았습니다. 야, 저걸 거꾸로 들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동전을 꺼내면 티도 안 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야, 공주고등학교 앞쪽에 오다 보면 가족약국 앞에 금잔디라는 그러한 찻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곳에서만 그걸 팔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냉장고에서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아이스크림을 팔았는데 그곳에 가서 그걸 사 먹을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유선이 친구의 형의 빨간 저금통을 거꾸로 들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아 떨어져라. 동전아 떨어져라. 근데 정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참 힘들거든요. 어린 손으로 눌러가지고 그 플라스틱 빨간 저금통을 거꾸로 해가지고 딱딱한데 근데 정말 필사의 노력으로 동전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둘이 가서 하나씩 사 먹고 기쁘게 정말로 만족하며 들어오는데 집에 또 들어왔더니 또 먹고 싶은 겁니다. 이 욕심에 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번 한 거 처음이 두렵고 떨리지 두 번째는 쉽더라고요. 흔들기 시작합니다.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번까지 갔을 때 갈 때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갔는데 그 주인이 야, 너희들 누가 돈을 줘서 이렇게 오니? 라고 묻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러대면서 사갖고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 심장이 멎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은 이후에 절대 저금통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같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둘이 또렷이 같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를 지었던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한 것이 남아있고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양심을 꺼리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결한 것이다 라고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이웃에 보호하고 이웃에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결한 것이다 라고 개인에서 주변으로 정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우상에 드려진 그러한 고기들을 뒤로 빼다가 싸게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싸게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 먹었고, 또 때로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을 전도를 위해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심에 꺼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인데 저걸 먹어? 하면서 실족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 전혀 양심에 꺼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지만 내 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서 신앙을 더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된다면 내가 절대 고기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 실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것은 정결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모습이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모습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정결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0년 안에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할 것들을 분명히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2021년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그 길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습관들, 죄들, 이거 다 십자가 앞에 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 못한 죄, 그리고 해결해야 될, 버려야 될 못된 습관들을 이 해가 가기 전에 십자가 함께 못 박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해결 못한 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야 될 모든 악한 습관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 죄를 2020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가 연약하여서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여전히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사회를 삼키는 것처럼 나의 잘못된 안타까운 습관들이, 어두움이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들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돼지고기, 미꾸라지, 또한 장어, 이러한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이것은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말라라고 했던 정결법을 버렸습니다. 이전의 관습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이방은 부정하기 때문에 교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니까, 정하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어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7세기, 18세기에 피아노가 교회 단위에 올라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술집에 있던 피아노가 교회 단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20세기 중반에 기타와 드럼이 교회 단위에 올라옵니까? 그거는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즐거운 음악을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은 기타와 드럼 없이 교회에서 찬양한 거 보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의 통로로 쓰여진다면 그것이 모두가 놀라운 경건의 또 거룩한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 교회에서 경박하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시편의 말씀처럼 모든 우리의 손짓과 모든 몸동작,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면 박수가 무엇입니까? 춤을 추면서도 다윗 임금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여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얼굴을 내밀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맨 처음에 세례는요, 커튼을 쳐놓고 구멍을 뚫어놓고 여자는 머리를 거기에 대고 선교사가 얼굴 보지 못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 누가 여자를 그렇게 경박하게 다룹니까?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구원의 백성으로 초대받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전의 관습, 예전의 습관, 예전의 편견에 얽매여서 새로워지는 것들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여전히 속되다라고 자기 주장으로 얽매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편견들 십자가 앞에 버리고 2021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두운 기억들, 그리고 절망의 마음들 십자가 앞에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정말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위축되었고 실망하였고 절망하였고 때로는 포기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쩌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 선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믿음이, 견디는 믿음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결코 사랑하는 천성의 가족들 놓지 마시고 함께 그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시며, 절망의 마음은 십자가 앞에 버리고 어두운 삶은 십자가 앞에 버리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대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예배하는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 바로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시니 그것들을 내가 이루어가겠습니다. 이방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성령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가라 해서 그 뜻을 따라갔을 때 모든 세계의 복음화의 첫 발걸음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순종 같은 새로운 도전이 2021년에 있기를 원합니다. 버릴 거는 안타까운 것, 죄, 안 좋은 습관들, 욕심, 2020년 지나가기 전에 다 십자가 앞에 버리고, 편견, 잘못된 생각들 십자가 앞에 버리고, 어두운 삶, 부정의 마음들 십자가 앞에 버리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